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힘들지만 학교에서 학교 건축을 감당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학교 건축을, 신학교 건물들을 잘 건축하고 마무리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서정훈 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학교의 총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 거의 학교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학교 건축을 돕겠다고 이야기만 하면,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또한 교회에 협조를 구하고 건축 헌금을 또 이렇게 수령해서 학교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 호주, 유럽 어디든지 날아가셨습니다. 또 간혹 학교에 계시면 그냥 총장실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늘 축구를 하며 소통하는 그러한 총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있었던 집은 학교 건축에 다 공헌을 하고 미국의 LA에 거주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거주하는 그 집을 사람들은 갈빗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갈빗집이라 불리느냐 하면, 누구든지 총장님을 제자들이 또 후배 교수님들이 찾아오면 갈비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서 LA 갈빗집, 그래서 LA 갈빗집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신임 장로님들이 또 부인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탐방하고 총장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모님과 함께 갈비를 구워서 열심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에 신임 장로님은 된 분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이 총장님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총장님, 저도 빨리 장로님이 되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그래야 또 와서 갈비를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 서정훈 총장님이 또 치아가 좋지 않아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제자분이 아주 비싸 보이는 강남의 치과를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야, 여기서 치료받으면 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소리로, 얘야, 이렇게 비싼데 나 갈 수 없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총장님, 이곳은 돈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돈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더니 원장님이 마중 나와서 총장님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정말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그때 갈비를 대접받은 그러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비는, 병원비는 일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잘 치료받았고 지금도 서울에 오시면 그 치과를 종종 들르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갈비 이야기로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러한 총장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라는 책. 그런 자신이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책으로 엮었어요. 그리고 책 제목이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타이틀을 기억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생각해도, 그 권사님 이렇게 해서 나와 만남이 있었지,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우리는 성령님을 만난 이야기가, 스토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이야기, 성령 하나님의 그 확신 가운데 있는 성령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성령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을 작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 찬송가를 보세요. 작사가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어려서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양철을 두드리며 캐비넷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파는 그러한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그런 젊은 시절에 반항심이 컸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런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찬송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같아요. 자그마한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부르심과 거듭남,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느끼고 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자신은 단순히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사업적으로도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거기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목회자로 55세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잠시 그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너희가 에베소 교회의 제자라고 그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의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샛별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성도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의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아볼로에게 훈련을 받았는데,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를 보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며 메시아가 되시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을 때 메시아를 기대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 우리가 제대로 살자 마음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발 하나를 이제 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 예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의 세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한 발짝 디뎌놨다고, 우리가 세례를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내 안에서 절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진정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 교회의 직분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의 스토리가 있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주 성령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는가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성령의 내주하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감기와 사랑을 감출 수 없다.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가 애인이 생기면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막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씻는 줄 몰라요. 자꾸 씻고 화장하고 막 좋은 옷을 그렇게 막 사입고. 저도 우리 집 아이들이 갑자기 옷 사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게 돼요.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아닌가,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은가 의심하게 돼요.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주하심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스토리가 있어야 예수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레디커레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애슐리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애슐리라고 하는 청년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다라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내게 부족한 것이다 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상담도 받습니다. 또 경건 서적도 열심히 사서 신앙 서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야, 난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시점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가 그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가 보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에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모습이 만져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욕을 뱉으며 정말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이야기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동행하는데, 어떤 권사님과 하루 종일 신방하는데 하루 종일 쇼핑 얘기만 나오고 하루 종일 명품 얘기만 나오면 그 권사님이 진짜 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믿음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한 발짝 뛴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권능이 바로 듀나미스고, 그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광부들이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놓고 펑 터뜨리면 큰 불이 생깁니다. 궤도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폭발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 바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출발점을 믿음에 두지 말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고 했을 때 믿음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알의 일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러한 부부 생활이 야다예요. 남편과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신혼을 거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어요. 아내의 표정만 봐도 아내가 이런 생각하구나. 오늘은 조심해야겠다.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또 아내가 어떻게 하면 야 이제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얘기하면 아내가 들어주겠다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알미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적으로 알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세워질 때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의 믿음과 알매의 일치가 이루어졌어요.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은 100%예요.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종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스토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대로 성령의 이야기가 있으면 내일 죽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죽을까봐 그냥 그 돌을 하나라도 더 모아야겠다라고 바들바들 그 떠는 손을 갖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령의 스토리로 믿음과 경험이 하나 될 때 오늘 우리는 100%의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너무너무 숫자가 적다. 에베소 교회 그렇게 큰 도시에 이렇게 성도가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12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고 12제자를 상징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온전히 교회답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 교리편 제34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하여라는 내용을 보면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모든 신자는 먼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결합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이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스토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스토리가 넘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각각의 지체로서 건강하게 작용을 하며 또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 새가족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분을 상담해 보니 이분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친정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시댁으로 봐도 불신 가정에서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해 줍니다. 앞으로 당신의 믿음을 흔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입니다. 그 지체됨에서 당신을 떼어내려고 마귀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믿음의 방패 이렇게 외치십시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보니 주말마다 낚시 가던 남편이 하지도 않고 집에서 밥을 해달라고 하고 1년 2년 돼야 오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겠다고 오고 친정에 계신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프다고 빨리 시골에 내려오라고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믿음의 방패하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한 주 버티고 1년 2년을 버티고 나니 나중에는 그 교회에 참 신실한 성도가 되었고 양가 집안을 다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스토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붙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갈비 먹은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성령의 스토리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